한 주도 아침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리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민족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반응들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6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태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살고자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면 모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제 생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46장에서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갈그미스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할 뿐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는 애굽으로 진격해서 이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은 거짓 구원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47장이 나옵니다. 47장은 애굽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블레셋은 사사기와 왕정기 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맞섰던 그런 부딪힌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블레셋, 그들에 대한 심판은 애굽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쳤다는 오늘 1절의 말씀이 언제 사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바로 따라 나오는 북방에서 세력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BC 604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 가운데 그들이 멸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멸망의 순간에 비참함과 그 공포스러움은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식을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겁에 질려서 자녀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정도입니다. 블레셋은 동맹국인 시돈과 두로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주변국 또한도 그들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그들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국조차도 이제 바벨론의 그 손 아래에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출신지인 갑돌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갑돌 지역까지도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그레데 섬이라고 불리는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그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인 가사와 아스글론만이 아니라 그 본거지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블레셋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이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블레셋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 몸을 해합니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칼로 베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는 것, 아마 최고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가장 극한 제사는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게 가장 강력한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지만이 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신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을 찾아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소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에게 임한 엄중한 심판은 선지자로 기뻐하지 않게 하고요, 도리어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뭐냐면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심판이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때리는데, 우리가 자녀를 매로 때리는데 얘가 막 이를 갈고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매를 안 때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매를 때리면서 제발 좀 내 앞에서 잠깐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고 빨리 말했으면 좋겠잖아요. 한번 매를 들면 정확히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을 칼로 베는 것을 멈출 줄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칼도 칼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심판에 대한 태도를 한번 종합해 보면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 사람을 찾고요, 블레셋은 심판 중에 자기 신을 찾습니다. 이것 또한도 약간 해학적이면서도 역설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있는데 애굽을 찾고 블레셋은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참 묘한 모습이죠. 이제 주목할 것은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태도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주목해야 돼요. 선지자는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그 당하게 될 비참함을 마치 그림을 보듯이 하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예언을 줄 때, 미리 줄 때 벌써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탄식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가 친히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 전체 내용을 통해 이 아침에 제가 3가지 정도의 우리 안에 교훈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중, 곧 징계 중에, 연단 중에 여러분의 태도를 주목하십시오.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면 싫은 소리는 못합니다. 징계하는 거, 내 자녀나 하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우리가 징계하기는 힘들잖아요. 자녀도 매를 맞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매를 때리고 할 때 자녀도 그 중심을 잘 드러냅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한 남자 아이로 인해서 속이 상한 상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잘못을 해서 모친에게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방에 있어 라고 머물라는 말을 들었는데, 한 남자가 집을 나가서 놀고 온 것입니다. 징계 당하는 중에, 지금 분명히 징계를 당하는 중에 있으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나가서 놀고 왔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혼을 내고 방에 머물라고 명령을 했으니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정말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방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갔다라는 말은 진짜 이것은 어떻게 막가자는 것인지, 그렇죠? 완전히 완고하게 완악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자 이 아이가 내게 와서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요. 그 괜히 뭔가 지금 뭐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화를 이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예를 보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딱 그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삶 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할 때, 때론 매로 맞는 것 같은 삶의 순간, 내가 또한 명백히 잘못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순간에도 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은 자기 신을 찾는데 신자는 애굽을 찾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이 상황을 묘면해 볼까?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또 이걸 계산해서 넘어갈까?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모든 상황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믿어야 할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가혹해 보이고 지나쳐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이 명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야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어가야 되고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뭔가를 끌어가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에겐 더 큰 분노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자녀 양육도 부부관계도 일도 사역도 다 동일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들이 지옥으로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 가운데도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셔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죽는 것이 매 한 가지가 아니냐? 때로는 악인들이 더 평안하게 죽더라. 하나님은 왜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냐? 왜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시행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엄중히 시행되는 심판이 임한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심판의 칼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 이 모든 말은 사라질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어요? 악인도 잘 되대요. 이런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 칼집이 언제 그 칼집에 들어갈 것이냐 하고 우리는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리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심판 앞에 자녀를 보호할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두려움에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부터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심판의 칼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찔려 있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잠잠히 모든 칼을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상황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일어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의미도 없고 우연한 일이 없음을 아는 것은 이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뜻하신 그 뜻대로 일어난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을 대신 받으셨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심판의 칼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위한 심판의 칼을 맞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과 사람들이 죄로 부패했기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비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고통과 불안, 공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향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정하신 뜻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애굽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채찍질하는 고행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힐 날이 가깝습니다. 곧 그분이 오십니다. 곧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완전히 뽑혀 온 땅 가운데 전 우주적으로 그 칼이 휘둘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를 향한 칼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 꽂힌 것을 봅니다. 내가 상해야 될 상함이 그분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이 아침에도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